샬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말씀의 배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암담하고 내일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 속에서 기다렸고, 또한 2000년 전엔 우리는 메시아를 봤습니다. 또한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 공중에서 허다한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 나팔소를 들며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고 얼마나 사랑받은지를 깨달아서 2022년 마무리할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또 우리에게 2023년을 주신다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길을,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주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메마른 땅이 낙원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만이 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산다고 하지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힘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변하게 해서 그곳에서 백합화가 피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토질이 좋은 곳에 자라는 그런 꽃입니다. 사막에서는 자랄 수가 없죠. 선인장 같은 유도 사막에서 자라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광야처럼 메마른 가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백합화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연연하게 되면 그냥 광야처럼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백합화가 피는 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소망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릴 때 기쁨이 아니라,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감탄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침체되고 낙심하고 올해도 안 되면 어떠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변해서 여러분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힘든 때 병든 사람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떨리는 무릎, 흔들리는 무릎, 젊으신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나요? 아니죠.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에 새 힘을 얻고 띵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2주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2023년을 줄 때 우리에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년 2023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와 환경에 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해보지 않은 일일 거라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들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간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모함하는 사람, 배방하는 사람,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참 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득이 될 때는 마치 꿀을 나눠주는 것처럼 달라붙다가, 벌들처럼 달라붙다가 본 이득을 보게 되면 맹렬하게 떨어지죠. 그런 배신을 몇 번 당하게 되면 참 안타까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작은 목자가 수천 번 수만 번 외쳤던 것은 세상은 사랑하고 관리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밤잠을 못 치르며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이 배신과 배반이라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잠을 못 이루죠. 악한 생각도 하게 되죠. 보복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시거든요.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이 흔들려 있고 무너졌을 때 굳세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담대하고 굳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신원,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검사처럼, 훌륭한 변호사처럼, 훌륭한 판사처럼 여러분의 억울함을 듣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응을 했을 거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에 배신감에 떨어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기쁘게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의 대신에 좌절과 낙심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현실의 땅도 메마른 땅이 낙원이 될 것이고 마음도 갈라진 마음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가 의미가 됩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고 또 영적으로 눈은 멀쩡히 떴지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앞을 못 보는 육체적으로 안 보는 분도 눈을 띄게 했지만 그 뜻은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축복 있고 여기 가면 잘 사는 것이고 저기 가면 돈을 번다는 그 소리 지르는 것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기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목자의 세대가 그리고 젊은 청년의 세대가 가장 당황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가르침을 받고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입니까? 인생의 공허함과 패배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르게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빠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느릴지언정 올바른 길 정도를 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눈이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그저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룬 것만 교만하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인생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가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흔들리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길을 놓쳤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살 것인가? 저기 살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수없이 많이 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거라는 착각들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디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첩첩산중으로 열심히 달려만 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멈춰서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릅니다. 열심히 달려갔죠. 최선을 다했죠. 밤을 새웠습니다. 작은 목자도 공부할 때 7년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했고 담임 목사로 일했고 다른 일하면서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보다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행복의 지수가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과 만족은 생명수, 인생의 갈증이기 때문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뚝절뚝 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를 주니까 마치 사슴이 뛴 것처럼 즐겁게 인생을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나는 어떻게 살까? 무엇이 내 인생의 축복일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소명은 무엇이고 나는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혀가 풀려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습니다. 작은 목자가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물이 샘솟는 것처럼 기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증거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시죠. 수가상에 사는 여인에게도 얘기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세상적인 갈증에서 어디 가면 시원한 우물물을 마실까 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을 깃고 그때는 기쁘겠지만 또 찾아야 되고 또 길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배에서 그 삶 속에서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솟아나서 인생에 대한 갈증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뒤돌아볼 때 인생의 삶에 대한 후회와 갈증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허공을 치듯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이제는 그 달려가던 발걸음에서 멈춰주셔서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가끔 자연현상에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못이 사막으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뜨거운 사막이고 메마른 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풍성한 결실을 열고 쉴 수가 있는 쉼터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살고 아둥바둥해도 현재까지는 120 정도가 인생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남성의 평균 수명이 78세라고 한 기사를 보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남성이 80세, 한국 여성들이 86세, 한국 여성들이 참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미국 여성들은 78세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또 강건하신 분 그중에 유전자가 특이해서 120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오늘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거운 사람과 하하호호하고 웃으면서 하는 게 낫겠죠. 성경은 인생의 삶이 12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찾아갈까요? 구속함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믿는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것이고 우매한 행인, 세상적으로 최고의 지식과 학교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과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예비한 처소로 데리겠다는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전도 가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족들이 뛰어나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속,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서는 위협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없고 오직 그곳에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싶고 찾고 싶었던 것이 싸움이 없으며 진정한 평화가 누리는 곳을 갖고자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명함도 내밀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예정되시고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소망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어떤 펭귄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배불뚝이 할아버지를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을 경배하는 날도 아니요, 그냥 놀고 먹는 날은 아닌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마귀들은 이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세상에 이날 놀고 먹고 마시려고 하죠. 어리석은 거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원한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봐도 기쁜 일도 있지만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슬픔도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에게는 다시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눌렸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 눈물을 씻어줍니까? 이 세상에 씻어주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해요. 바보기 때문에, 열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신 곳에서는 눈물도 씻어주시고 이별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보단 차라리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기를 더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뭐가 좋다고 이 세상에 미련을 주겠습니까? 아직 부르시지 않으시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직 우매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는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몸에서 생수의 강은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영원한 이별도 슬픔도 없이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얻은 걸 가지고서 일희일비하시면 2022년도 역시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이 땅 살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이 땅부터 천국까지 메마른 땅이 낙원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아 즐겁고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낙심과 절망과 비통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승자는 웃을 수 있지만 약자와 패자는 웃을 수 없는 그런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웃을 수 있고 눈물을 닦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알지 못해서 우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세상 속에 찾아보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죄도 간과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덮어두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축복의 대열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